이번 주에 참 마음 아픈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아실 분 아시겠지만, 그 강릉에서 카니발 자동차에서 4명이, 일가족 4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 부부는 40대 부부였고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고등학생 아들만 살아서 병원에 있습니다. 유서도 남겨놨어요. 요새 전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안하다,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도 40대 부부거든요. 아들과 셋인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고 어렵습니다. 참 이해도 가고 우리도 살다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 하실 때 없으시죠? 맨날 좋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믿음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 신실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경 전체에 있던 그 부분을 신약에 오셔서 그걸 증거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어떤 자살학자 전문가가 말하기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할 때에 누군가 한 사람만 옆에서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죽기까지. 그 신실함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버텨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신실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는 두 가지 여러분 사랑과 심판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공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주인. 여러분들 목숨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쾌락에 또는 음란에 또는 다른 것에 여러분들 마음을 줄 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8절에서 두 개의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인데 불의가 뭐냐? 불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이의와 반대되는 영이요. 하나님의 이의,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의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의인데 이게 반대되는 게 불의잖아요. 근데 그 불의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진리로 붙드는 인간들이라는. 근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것. 진리가 뭐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죠. 자, 밤이 되면 해가 집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바보가 밤에 해가 뜨는 밤을 보셨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여러분 밤에도 해가 있긴 해요. 그러나 낮과 밤은 분명한 거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이 가지는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많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지는 모든 진리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낮과 밤, 이거는 진리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불의를 진리인 것처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분별함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계를 가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어떤 부분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평생 살아갑니다. 평생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불의를 진리로 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그 진리가 있는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타난다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셔. 나타나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의를 지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내가 볼 때 그럼 경건하지 않는다. 너희는 왜 진리를 믿고 있니? 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지만 제가 교리라고 좀 어렵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주신 계시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진리.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부분을 19절에서 자,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바울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계시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 신약 때 바울이 말하는 이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셨던 기적과 표적들이 바로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보이진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셨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만드셨는데 불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분명히 그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진리가 아닌 본인들이 믿고 있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 들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베드로서 나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때 어디 가셨다고요? 음부에 가셨잖아요. 지옥에 가셨습니다. 소울에. 그거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나름대로의 선한 양심이나 또는 세상 속에서 선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의 피조물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것, 예수님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 이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이 나와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사내들의 공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다고요? 구원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자 높은 자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어게, 그러니까 이 어게는 하늘로부터, 이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대답 주시죠. 근데 그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했습니까? 못했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로마서 띄워놓으시고요. 로마서 3장 8절에서 천천히요. 저 찾아야 돼요. 로마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아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자, 너희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성령과 뭘 비유하고 계시죠? 바람이죠. 바람과 성령을 비유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사람들은 자연히 바람이 저절로 불고 저절로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계로 우리가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도 너희들 어디로 와서 어디로 사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냐. 분명히 바람이 불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성령도 그래. 하나님 바람을 우리가 바람 보면서 아 바람 부는구나 사라지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절이 가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싹이 트는 걸 바라보면서 누굴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만물 위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너희가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 창조물 위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김영길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 아내분은 이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얻고 싶은데 좀 들어줘.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뭐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가오셨냐면 그러면 나랑 교회 다니는 조건이면 내가 너랑 결혼해 줄게 그랬어요. 이분이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지냈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게 과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항상 2입니다.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경을 봤는데 너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래 좀 남았잖아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믿고 싶어도 과학자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게 성경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깨진 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자기 친구가 농예 박사인가 신발 박사인데 하루 가서 질문을 던졌대요. 야, 너는 이 씨를 보면 이 씨가 자라서 어떤 색깔의 꽃이 되고 식물이 되는지 알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몰라. 자라봐야 알지. 야, 네가 박사인데? 아, 내가 박사라도 그건 자라봐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분에서 깨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법칙, 진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리를 걷고 그 다음에 뭐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만약에 어떤 창조자가 있다면 그 창조자가 법칙을 만들었다면 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창조자다. 이분이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너무 무식해서 그냥 그것이 저절로 또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믿고 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맞아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그 법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겁니다.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 총장님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그 일가족을 봤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려워 힘들어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왜 주셨지?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지? 그리고 이 시각으로 신시각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런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드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이게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좀 세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좀 잘하실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나는 좀 뭐가 반응이 와도 나는 끔찍도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세게 하는 거죠. 이래도 그럴 때 우리 반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나는 그래서 못 믿겠어. 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렇게 다 뿌려놓으셨는데 진리들은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명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는요 누구나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고요. 나 뭐 교회 한두 번 다녔어요. 난 예수 믿고 싶었는데 뭐 나는 이래저래 핑계 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게끔 만들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믿고 계시지만 주변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셨는데 그 반응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진리가 있어요. 난 그래 이 진리를 믿고 할 거야. 난 이걸 붙잡고 할 거야. 하나님 뭐라고요?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오셨대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너 내가 했잖아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더 나가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안 돼요. 그쵸? 하나님 아는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사람들이? 알죠. 그럼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님 알아요? 물어보세요. 알죠. 근데 제가 가끔 질문 던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아는 것 같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있나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 말씀하는데 하나님 알대. 알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 지난주 믿음에서 나왔잖아요. 신실함에 반응하는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21절과 22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영화, 우리 이 뜻을 우리가 개념을 배웠죠. 영화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가 말씀과 순종하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더럽힙니다. 있죠?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말하지만 욕되게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기 때문입니다. 허망이 어떤 뜻이냐면 거짓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내 마음에
마음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막 뿌려놓으셨는데 그것을 내 안에 거짓이 있어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리인 것을 내버려두고 비진리를 쫓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제가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 가운데 진실, 성실, 신실함.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이 추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일 겁니다. 땅일 것이.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뭘 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는 구원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근데 이들은 감사한 게 없어요. 뭔가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하면 사람들한테 나한테 칭찬도 받아야 되고, 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조건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허망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불평, 불만만 앞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가족들 다 불평의 대상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가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 있는 자족하는 믿음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교만해졌습니다. 난 지혜로워. 난 똑똑해. 난 잘났어. 욥기 28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고 떨린 마음을 섬기는 게 경외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좀 하나님을 두려고 떨린 마음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거예요.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나는 죽음 위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나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나를 믿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세 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 것, 감사가 없는 허망한 것을 두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이들은 멸망당하는, 불의를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23절을 보면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썩어 없어질 인간과 새들과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추구하지만 이들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진리의 형상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절에 가거나 뭐 우상을 만들거나 하는 게 우상숭배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고 환망을 쫓아가면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썩어질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인간과 새들과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 형상 없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치시잖아요. 제가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인들의 성들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신들이 정말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칠 때 걔네들이 무엇인가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신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원하는 것일 때 가서 빌었을 때 주는 형상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던 것은 우리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 그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이셨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안의 형상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렵기 때문에 숨기죠. 형상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옛날에
타 종교를 믿었을 때에 왜 섬기셨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뭐냐?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뭔가 잘 되길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심리적 밑바닥에 뭐가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내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잘 돼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걸 잘 된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무엇인가 내가 믿는 형상을 만들어서 추구해 가는 겁니다. 이걸 섬기게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맞아요. 이 죽음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만 내 안에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두면 참 잊어가니까. 근데 그 죽음 이기셨어요?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누가 이기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그 두려움의 형태를 우상을 타파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두렵니? 자녀? 남편아? 여러분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왜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기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빌고 싶으면 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십니까?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고 내가 바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은 생각이죠. 정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생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두신답니다. 하고 싶은데 해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동성애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성애 부분을 그저 남자 여자 이런 성관계만 생각하거든요. 이거 참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피조물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동성애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사단의 영이 심각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정욕대로 사는 게 뭐 욕심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죠? 동성애잖아요. 하나님 노아 심판, 뇌 심판하셨죠? 죄악에 팽배했죠. 죄악 동성애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정욕인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 그렇게 심판하신 거고 마지막 때에 예언하실 때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올 거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올 거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이 로마인 성도들한테 이 부분을 왜 언급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단순하게 여러분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의 특징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달라고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질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욕심은 부정한 행동을 만들게 되고요. 그 부정한 행동은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딱 한 구절, 두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 장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8절 19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고린도전서 6장 17절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17절에 주와 합한다는 성령의 역사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예수 중심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게 아니야.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성전이야. 성령을 모시는. 결국 음행과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망가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데 쓰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말씀 제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보이는 틀 안에 가둬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틀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가 이렇게 후손들에게 수많은 별들, 그 별이 뭐냐면 이제 구원의 별을 말씀해요. 별을. 구원받은 자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별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들어가면 그 별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벽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왜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믿음의 존재, 신실함에 있다 기다림,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보이는 것에 대한 형상들에 대한 집착하게 되면 지금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들. 커다란 예배당, 그 안에 있는 뭐 시스템들, 또 사람들 마치 교회 오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에 드러나는 것들. 하나님 그걸 보실까요? 믿음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익숙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욕심에 빠져 버리는 것에 염려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두시고 우리들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몇 천년의 시간을 예배해 주셨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실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염려를 가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25절에 보면 로마서 오늘 마지막 25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그들이죠? 불의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 대신에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일까요? 그들은 주님 말씀에서 뭘 느꼈냐면 정말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날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정말 예수님을 진리를 믿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죠. 우리는 선물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선물에만 집중하는가.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자면 교회 다닌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시키나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가? 그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가지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끝까지 포도나무에 예수님에 붙어 계셔야죠. 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내가 열심히 한다. 나는 뭐 헌금 많이 드린다. 오래 믿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른 가지는 불에 던져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킬 때에 오직 열매 있는 가지만 남겠죠. 여러분 물 먹은 나무를 불에 태우면 잘 타는지 아세요? 안 타거든요. 내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의지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이들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교회를 뭐 다녔는데 또는 나는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깨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저는 차라리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감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못하면 때려주시고 안 되면 좀 혼자 내주시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를 알게 할 것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를 양자에 삼으셨거든요. 하루도 여러분은 경건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십시오. 코로나도 여러분 지나가는 건데, 코로나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아, 정말로요. 코로나 우상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지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네. 어떤 이들은 많이 좀 이제 갈라지고 있죠? 믿음대로 갈라집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시고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세상 가운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알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다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형태를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바네스 사건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갖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